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1970년대 발표된 시로 거짓과 위선, 억압과 부조리로 가득 찬 낡은 것, 껍데기는 내던지고 진정한 본질과 가치를 찾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겉으로 이렇게 번지르르한 kop데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본질을 추구하고 우리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신경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그것을 갈망하는가, 그것을 원하는가, 내가 그 본질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내 행동 자체에 쉽게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우리 마음을 깊이 점검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화가 되고 우리의 그 형식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을 각각 3번씩 총 6번을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요, 유대교의 한 분파이죠. 헬레니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친로마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함을 자처하면서 나온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까지도 온전하게 순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이렇게 동화되고 세속화되는 모습들을 보일 때 아니라고, 우리는 진짜로 제대로 된 유대인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행동들까지 요구하고 원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굉장히 이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기보다는 유대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또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바리새인을 마주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고 불평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바리새인을 보면은 굉장히 경건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빠지게 되는 함정은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통과하고 남들보다 더 애를 쓰고 뭔가 더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은 보상 심리라는 것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랑 저 사람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남들보다 내가 뭔가 더 탁월하게 순종하고 열심으로 섬기면은 내가 꽤 괜찮은 의인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요. 내 마음을 깊이 돌아보지 않으면은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이 나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 마음에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웰컴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고 이 손을 씻지 않으니까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의 동기를 애초에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함정을 놓듯이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수면 위로 들어오도록 그것을 의도하시죠.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사실은 가득한 것이다. 그들의 그 내면을 진단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내 기준을 하나라도 넘는 순간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려는 이 뒤틀어진 시각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남들보다 더 유별나게 살아가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의롭고 더 거룩하고 더 괜찮은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일들로 나아갔던 것이죠. 겉으로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까지도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멋있는 외관에 속아서 그 마음속에 공의로움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꽤 괜찮은 존재다.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의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심취해 있지만 사실 그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도전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화 있을진저라는 세 번의 얘기를 듣자 율법 교사들이 불편해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왠지 저희들까지 좀 모욕을 당하는 것 같군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하죠.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일부는 바리새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해 나가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고 알려줘야 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높고 엄격한 기준을 얘기했어요. 근데 스스로는 그 말씀을 율법을 온전히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많이 없었던 것이죠. 그저 내가 이 율법을 바르게 알았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바르게 해석했다.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심취해 있었던 것이죠.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설교자들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종종 내가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전하면 내가 이미 그 말씀을 완전히 잘 통과한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 뜻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전한다고 해서 과연 그 설교자가 그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자들도 사실 끊임없이 선포된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치고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터널을 끊임없이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보시면 저희 주일 설교 영상을 이렇게 짧게 한 50초에서 1분 사이로 잘라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잘려서 올리는 이유는 주일에 선포됐던 그 말씀의 일부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이렇게 전한 그 말씀들이 머릿속에 있지만 그 짧은 1분의 그 설교 요약본을 제가 보다 보면은 주일에 제가 그 말씀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 쇼츠가 생각이 나요. 짧게 요약이 됐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재생이 되고 외쳐지고 다시금 제가 이 삶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바르게 알았다, 이해했다, 말씀을 잘 연구했다, 말씀을 잘 선포했다, 요 정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화 있을 진저는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관리하면서 이 율법 교사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에 빠진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무덤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굉장히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이 율법 교사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이 무덤을 잘 관리해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것에 심취해 있지만 그 무덤 속에 있는 선지자들을 누가 죽인 줄 아냐? 너희의 조상들이 죽인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 마음이 그 무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선지자들을 더 아픔 가운데 밀어넣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덤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겉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남들과 다른 그런 경건하고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죽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비참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높아진 경건의 행위를 가지면서도 높아져 있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그 높아진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우리가 화 있을 진저라는 이 표현은요, 뭔가 저주하는 것 같고 부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본래의 처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어울리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다해서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사회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말씀대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의 이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화 있을진저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겉과 속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에 심취되면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이렇게 새벽 설교 때, 또 수요 설교 때, 또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것만으로 제가 그것을 심취하고 내가 이 말씀을 이미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착각한다면은 저는 누군가의 길을 막아서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행동들, 겉으로 드러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열심과 사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거룩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위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겉만 더 멋있고 반짝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분의 임재로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볼 줄 알아서 겸손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겉과 속이 다른 연약한 자들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그것 자체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우리 내면의 깊은 마음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 몸과 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겉과 속이 일치되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